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창조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무관심으로 버려진 온갖 쓰레기들이 지구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다 같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당회인과 중직들이 바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히 보호하고 믿음의 정도로 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에게 복된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병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가정도 직장과 일터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 가정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141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 142편도 역시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또한 어제 본문 141편도 굴에 숨어서 들었을 때 썼던 시인데 오늘 본문도 굴 속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숨어 들었던 그 동굴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유명한 아둘람 굴에 숨어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탄한 마음을 토로했던 그런 비탄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다양한 신앙의 자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 자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표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본문은 다윗이 굴, 즉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지었던 시이면서 동시에 142편은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지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140편부터 142편까지 세 편이 모두 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시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 편이 모두 다 기도문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즉 다윗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그 기도했던 기도의 시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해 10년 동안 당하던 그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고 참고 견디며 무려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일찌감치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로 참으며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엘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한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바람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면 이 인간의 어줍지 않은 그 작고 작은 이성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 설마 하나님은 이것은 안 들어주시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응답의 스케일도 점점 작아져서 작은 거 어쩌다 한 번씩이나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더 크고 놀라운 크고 은밀한 기적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확고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10년 동안 이어지던 끔찍하고도 길고 길었던 그 고난 속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할 만큼 기도로 매일매일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배워야 되냐면, 첫째, 우리 삶의 원통함과 우환질구가 생기면은 더욱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성경에는 부르짖다는 것이 특별히 기도랑 연결이 돼서 그렇게 쓰이는 구절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단순히 부르짖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소리내어, 그렇게 소리내다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절에 소리내어라는 단어가 표현이 2번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짖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표현은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소리내라는 낸다는 표현이 2번은 울 때, 소리내어 울 때 2번이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소리내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다를 표현할 때 1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 2번이 모두 오늘 보면 1절에 쓰이는 겁니다. 즉 부르짖다는 말 앞에 직접 소리내어라고 쓴 표현은 다윗이 유일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그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에 그 어떤 인간들보다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소리치며 부르짖어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굴 안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다윗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동굴 안에서 얼마나 쩌렁쩌렁 울렸겠습니까? 하다못해 목욕탕 안에서만 소리 좀 내도 목욕탕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동굴 안에서 소리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얼마나 다윗의 소리가 그 동굴 안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도원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구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메아리쳐 들리게 되면 더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처럼 동굴 안에 쩌렁쩌렁 할 정도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솔직히 억울하고 원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죽일 듯이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생각할 때 원통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굴속에 숨어들어 있다는 소식을 누가 사울왕에게 고자질하자 몇 명을 데리고 쫓아왔습니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다. 특히 원통함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시아흐다라는 단어인데 이 시아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덤불, 즉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가시덤불에 살짝 찔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살갗을 찔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즐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시에 찔리게 되면 아파서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이 가시덤불과 같은 억울한 고난에 둘러싸이니까 그 원통함의 가시에 찔리다 보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비명의 소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 원통한 겁니다. 속이 뒤집힐 만큼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면서 소리치면서 통곡하며 소리내어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겪고 있던 그 우한 질고를 마치 억울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그 원통함을 막 진술하며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낱낱이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환질고가 닥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속상한 일이 당했을 때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소리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처럼 기도굴이라도 찾아가서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듯이 혼신을 다해 소리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 성전에 나와서, 특별히 또한 금요 기도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힘을 얻어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억울함도 원통함도 속상함도 다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우한 질고들을 속 시원하게 전부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다양한 감옥에서 끌어내 달라고 역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막 소리치면서 토해냈는데, 자기가 그처럼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왕의 세력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그 강력함과 비교할 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비참했던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비천으로 번역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참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짝바짝 마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즉 사울왕의 그 강력함 앞에서 다윗은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가스불 위에 오징어를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막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가면서 쪼그라들면서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마치 고난의 감옥, 절망의 감옥, 원통의 감옥, 억울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도 비참하고 원통한 상황에 처해다 보니까 제발 좀 자신을 이 모든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면 여러분 맘 편히 먹기를 했겠습니까? 마음 편히 자기를 했겠습니까?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와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자기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확신하며 그 와중에도 찬양의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다양한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한 질고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다윗이 갇혔던 고난과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억울하고 원통한 속상한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권력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그 강력함의 무언가에 갇혀가지고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감옥, 우한 질고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그 굴복해만 되는 그 권력의 감옥에 갇혀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직장 상사의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다양해야만 할 때 그 억울함과 무력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가난과 물질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존심 무너지고 월세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쫓겨날 때 그 비참한 현실에 처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부자들한테는 하루 숙박비도 안 되는 비용도 호텔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고도 잠을 자는 그 부자들에 비하면 가난한 자들한테는 피눈물 나는 절박하고도 비참한 돈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의 단 하루 숙박비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1년 잠을 잘 수 있는 숙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또한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 한평생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장애에 걸려서, 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암이나 뇌경색, 치매, 중풍 이런 병에 걸려서 그 질병의 감옥 안에 갇혀 하루하루를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다양한 우환질구의 감옥도 우리가 꼭 벗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 뭐냐면 죄악의 감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며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해내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할 만큼 자기가 그만큼 죄악으로, 원치 않는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감옥에 무기수처럼 갇혀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죄악에 갇혔다고 죄인 중에 괴수로까지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얼마나 끔찍한 지하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고난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원통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죄로 무너지고 권력의 감옥에 갇혀서 스트레스 받고 질병과 물질의 감옥에 갇혀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절박함 가운데 비참해질 때 다윗처럼 더더욱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그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주홍빛 같은 그 붉은 죄가 흰눈처럼 맑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 죄악의 감옥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더더욱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다양한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했을 때, 속상하고 답답한 일 당했을 때 기도의 굴에 들어가 더더욱 소리내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소리를 하나님께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소리내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우리를 죄악의 감옥에서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스케일이 작아져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의 작고 작은 이성의 울타리 안에 가두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광활하심을 하나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의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했을 때, 비참하고 속이 뒤집히는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더욱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다양한 감옥에 갇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소리쳐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인생의 그 어떤 감옥에서도 건짐받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억울하고 원통한 감옥에 갇혔을 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 속상한 일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행여라도 만나게 된다면 절망하며 낙심하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더욱더 소리내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 참고 견디고 버티고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스케일이 점점 더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품을 만한 거대한 기도의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한 하루, 응답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